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평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략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숨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맞이 못해서 삽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심하게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성도들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또 비례해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 입술 속에 감사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풍성한 감사의 내용들 찾아보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석과 같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늘 풍성하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집에 가보니까 이 제과를 배워갖고 집에 맛있는 빵을 구워서 저에게 이렇게 작은 가방에, 종이 가방에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애들한테 주니까 애들이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나니까 애들 먹는 거 보면 기쁘긴 하지만은 나도 한 입은 먹어야겠다 싶어서 애들한테 나도 한 입 좀 주라 그러니까 애들이 줬었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주더라고요. 방금까지 소유권이 내 거였는데 딱 넘어가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안 내놓는 거예요. 이야, 진짜 자식이라도 참 좀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의 모든 필요한 자재를 다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10만 달란트의 금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역대상 29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 바친 금이 3천 달란트, 은이 7천 달란트. 뭐 달란트라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는데 3천 달란트는 금이 100톤이 넘어요. 102톤. 엄청난 거죠, 그죠? 그리고 7천 달란트 하면 금이 한 238톤, 240톤 정도. 엄청난 겁니다. 그 외에도 각 지파에서 이렇게 바쳤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게 제게 아니고 다 제 천지에 있는, 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는 분명히 참 알게 모르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참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데를 다녀보니까 뭐 미국이나 캐나다, 뭐 유럽이나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사실은 먹고 자는데 우리보다도 나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 잘 나가는 나라도 먹는 것, 자는 것, 이런 모든 의식주 부분에서 옷도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화려하게 입는지 몰라요. 물론 외국 공항에 보면 한결같은 통일된 그런 모습이 있지만 아줌마들은 뽀글뽀글하고 약간의 어떤 그런 등산복 차림에 이건 좀 덜하지만 가장 화려하게 입는 사람들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가장 음식을 편안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고, 또 집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아파트가 잘 실용적으로 꾸며졌는지 모릅니다.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참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막상 이제 겪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잖아요. 수출로 이어나간 나라인데 만약에 세계 경제가 동맥경화처럼 막히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오래 지속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잇대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많은 이 곳곳마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만큼 잘 살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좀 외람스럽지만은 여러분, 많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좀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냐 이래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아주 마지막 남은 이 기름과 가루 그 나에게 달라 선지자가 요구했을 때 요구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점점 생활이 위축돼 가는데 위축돼 가는 그 경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축소된 부분, 누리고 있는 그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로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인 동시에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신앙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 중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표현한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위대하고 권능을 가지고 영광과 승리,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대로 보면 이 모든 물건들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입장이 아니고 다윗은 명령 하나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명령 하나면은 나라의 어떤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면 다윗이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될 수가 있었고,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고, 자신이 유능했기 때문에 내가 땅을 차지하였노라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생각과 신앙이 분명하게 심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 신앙의 깊은 곳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나는 거류민과 같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외국인이고 그냥 잠시 있다 떠나가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거주할 것은 하늘나라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의 모든 것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외국이든지 뭐 한국 사람이든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산부인과의 신생아들 보면은 막 태어날 때 보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알몸에다가 다 빈손으로 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다 보면은 뭐 금가락지 끼고 뭐 금수저 들고 오는 그런 애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와서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건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반면에 병원 영안실에 딱 반대로 가보면은 시신들이 딱 누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수의 하나만 걸치지 뭘 붙잡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다 손을 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뿐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잠시 그것을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개념보다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사용의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로 땅 거지, 집 거지라고 그러잖아요. 땅도 많은데 집도 많은데 그걸 가지고 있기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가지고 있는 부자보다는 비록 내가 그만큼 많은 땅과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란 게 뭐 어떤 사람이 부자냐 할 때 소유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누리고 사용하느냐, 이것이 진정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부동산이나 이렇게 뭐 등기된 이거 보면은 또 여러분 이 인감 도장이 탁 찍혀져 있습니다. 그 유명 미술가들 보면은 이 낙인이 탁 찍혀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요즘 또 집에 들어갈 때 번호 안 누르고 뭐 해요? 지문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자기 지문을 딱 하면 내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 사실 안 닮은 것 같아도 유전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닮은 구석들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름과 사진과 지문, 뭐 우리 유전자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것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 것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사상들이 요즘 많이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생명 나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내 멋대로 살라고 내 인생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 생명을 주신 것이고 내 모든 이 세상의 잠시 잠깐의 소유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자식도 지위도 어떤 열매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이런 신앙 고백으로 코로나 중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바친다는 자세를 가져라. 14절 중간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 엄청난 분량의 예물을 드리고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신 것을 그대로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돌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밑바닥의 인생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데 재물이 쌓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엄청난 사람의 인정이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했다, 내 것이다, 내가 자랑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치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애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겨서 뭐가 생길까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관리자.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몸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물질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재능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겠다. 자식들 하나님 주신 자식이니까 내가 잘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내 물질, 내 명예, 내 자식, 내 소유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착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개 이 11조나 헌금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것을 드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내 것을 드린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깝고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지킨 돈인데 그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없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 손에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내가 보관했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윗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내가 뭐 더 많이 남들에게 베풀 걸,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봉사할 걸, 자식들에게 뭐 이웃들에게 더 잘해줄 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해다가 돌아가실 때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면 나는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날이 뭐와 같아서?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절대 왕권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물질과 재능과 능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고 희망이 없다. 그림자가 뭡니까? 해가 지거나 가리워지면 없어지는 것, 실체가 없어지면 따라서 없어지는 그것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다윗은 인생을 그림자다,
본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왕도 권력도 영광도 돈도 다 그림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할 때에, 이럴 때는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로 받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관리를 잘할 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관리를 못할 때는 있는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칭찬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관리는 저장해 두는 거 아닙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 관리를 잘 하면서 있는 것을 더 불려야지, 그 관리를 못하고 창고에 꼭꼭 잠가두고 땅에 묻어줌으로써 있는 것을 빼앗긴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드릴 때도.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드린다 그랬고, 17절에 보면 백성들이 주님께 바치는 것을 보고 다윗도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주님께 받은 것 다시 주님께 바친다는 자세로 나갈 때에 코로나 중에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라. 여기서 이제 정직한 마음이 첫 번째 있는데요.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역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에 자신도 정직한 마음으로 바쳤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드렸다는 것은 이 개역 성경에 보니까 성심으로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원문 히브리어에 보니까 그 충만하게 완전하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린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 하는 것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나는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고, 양의 형편에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고, 또 비둘기 처지에 있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거나 누려야 하는 것, 이것이 내 믿음과 형편보다도 올려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은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보다도 더 깎아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내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높게 잡지만은 하나님께 사는 것, 하늘에 사는 것은 내 믿음과 형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게 잡아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려면은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란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나를 감찰하신다, 이 생각으로 하면은 우리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드릴 때에 칭찬을 받게 되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로 보면 그 뒤에 자원하여 드린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원하여 드릴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면 보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어떤 건강을 해서 여러분의 힘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지혜를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어떤 것을 드리든 간에 억지로 드리면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성막을 지을 때에 출애굽 3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지만 마음에 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그래서 억지로 드리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십시오. 참으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열정을 드리든지 믿음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달란트를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어떤 걸 드리든 간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기뻐함으로 코로나 중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불평 저런 불평, 코로나 때문에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감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 쓸 물건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윗 시절은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 우리의 모든 받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인정하면은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주님께 바친다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 마음은 뭐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라. 그러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 다윗의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코로나 중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